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더우니 하루가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더 기다려졌던 것 같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은혜와 돌보심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갈망하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의 뇌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는 연결 구조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독일의 본 대학의 연구진이 밝혀낸 사실인데요.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 뇌의 기억 중추와 보상 중추가 서로 더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뇌 속에는 무엇이 새로운 경험인지를 구별하고 배쪽 줄무늬체에 신호를 보내서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뇌의 구조는 어떤 모습일까요? 뚜껑을 열어볼 수도 없고, 여러분은 변화를 즐기는 편입니까? 아니면 변화를 싫어하는 편입니까? 확실히 변화보다는 전통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 예를 들어 오랜만에 고향에 가면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해서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에 가봤더니 옛 모습 그대로라. 옛 모습 그대로라 어때요? 예,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있구나. 이렇게 낡았는데 말이에요. 반면에 뭐든지 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낡았다고 하면 버리고, 지겨운 것 같으면 바꾸고.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를 해요. 그럼 여러분, 누구의 뇌가 정상입니까? 변화를 선택하는 뇌가 정상이에요? 아니면 변화를 거부하는 뇌가 정상이에요?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여러분,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변화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변화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변화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게 변화를 꽤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제 삶은 옛 모습 그대로인 게 많습니다. 심지어 제 속옷 중에는 20년이 넘은 것도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원단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헤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게 익숙하고 좋고 편하니까 계속 입습니다. 오늘도 입고 나왔어요. 제가 20년 묵은 거라 안식일에는 잘 안 입는데 오늘 이 설교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20년 묵은 메리아스 입었어요. 깜짝 놀라셨죠? 저도 이렇게 변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역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익숙해지고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이것만큼은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죄악 세상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맞죠? 우리는 이 세상이 변화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현재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의 성품과 영성이 더욱 향상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실현하는 장치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의 현 상태에 대해서도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룰 수 있는 교회로 변화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망해야 할 변화는 무엇일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변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변화입니다. 앞서 읽었던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을 보면 장차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그렇죠? 그 땅에서 우리가 레바논의 울창한 숲과 갈멜의 풍성한 과일들과 기름진 사론 평화의 수확물을 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그리고 그 모든 변화가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에서 정말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건 정말 꿈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막이 이렇게 변한다는데, 광야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데 반대할 사람 있어요? 없죠. 그 불모의 땅이 그렇게 쓸모있고 아름다운 땅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사막은 오랫동안 영혼의 메마름과 결실 없는 인간의 삶, 험악한 세상살이를 상징해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어디를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사막을 걷고 있는,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힘들었어요? 네. 장로님 즉 고개를. 외로웠어요? 그래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습니다.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막을 횡단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경험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본 적이 없을 거예요. 물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직접 가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꼭 사막을 가야 사막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같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건물이 즐비한 현대 도시도 사실 사막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는지 모른 채 이 큰 도시 안에서 방황합니다. 내 마음의 안식처가 어딘지 알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우리는 지쳐있고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아침마다 원하지 않는 어딘가로 끌려가는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맞습니까? 아침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간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 김기섭 집사님은 이걸 이제 마치셨어요. 예, 아침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 예. 근데 뭐 지금 또 끌려갈 준비를 또 하신다고 그래요. 예, 제2의 인생을 또 사셔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참으로 멀고 거칠고 험하게만 느껴집니다. 심지어 그 길에서 우리는 누가 더 센지를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경쟁해요. 우리 학생들 아침마다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갔어. 긴 하루를 보내며 다른 친구들과 뭐 해야 돼요? 경쟁해서 밀려나면 혹시 이 세계에서 버림받 받을까 봐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마치 사막을 걷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용기를 줍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상상해 보세요. 사막 한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오아시스가 생겼어요. 그곳에서 막 물이 흘러나와요. 거기에 막 나무들이 자라있고 풀밭이 막 생겼어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에 그들의 뜨거운 얼굴과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초장에 누워서 그 야자수 열매, 코코넛 열매를 탁 따가지고 거기서 시원한 코코넛 음료수를 마시면서 뛰노는 작은 동물들의 모습을 지켜봐요.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막과 같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아시스를 꼭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오아시스에서 정말 평화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꿈입니까? 큰 꿈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주셨던 행복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 행복을 빼앗긴 거예요. 죄 때문에 이 평화가 깨졌고 세상이 망가졌으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빼앗긴 모든 것, 이 놓쳤던 모든 것 다시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려받으려면 이 세상이 변해야 합니다. 세상이 변한다는 이 간절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세기의 사람들은 전쟁의 표에서 일어난 두 민족의 기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는 라인강의 기적, 또 하나는 한강의 기적이. 독일과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도로를 내고 공장을 세워서 지금은 부강한 나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과 발전을 모델 삼아 또 기적을 일으키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그들은 사막 끝에 거대한 인공도시를 건설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두바이. 사람들은 이것을 사막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도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 하나인 버즈 두바이와 부르즈 할리파가 있어요. 수많은 외국인들이 휴양과 쇼핑과 관광을 위해 이곳을 매년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불과한 불모의 땅이 이렇게 엄청난 도시로 변모했다니 여러분 정말 기적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것이 이사야가 환상에서 본 그 세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예, 예.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그 광야와 사막을 변하여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환상은 이 두바이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사망의 기적은 인간의 자랑과 영화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은 인공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언젠가 무너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어디서나 누구든지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인간의 부귀영화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세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그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이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 소망을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갈망해야 될 두 번째 변화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러분은 레나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녀는 선천적으로 두 팔이 짧고 한쪽 다리가 없는 중증의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삶을 원망하기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녀의 사진은 다 웃고 있어요. 웃지 않는 사진이 없어요.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함이 넘칩니다. 팔이 없어도 피아노를 연주하고 다리가 없어도 걸을 수 있고 심지어 수영도 하고 이분 장애인 올림픽 나가가지고 금메달 땄어요. 발 하나로. 뜨개질도 하고 요리도 하고 심지어 운전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그녀가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감사함이 넘쳐. 여러분, 이러한 삶을 받고도 감사함이 넘쳐 뭐 한다고요? 찬양합니다. 제 처가 운전면허가 없던 시절 제가 놀렸어요. 레나 마리아도 운전하는데 당신 운전도 못하느냐. 여러분, 누가 더 장애인입니까? 누가 더 장애인이에요? 네, 저요? 입이 있지만 찬양하지 못하면 언어 장애인입니다. 눈이 있지만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면 시각 장애인. 귀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청각 장애이고, 팔과 다리가 있지만 사람들을 돕거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는 지체 장애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과연 누가 장애인이고 누가 비장애인인가? 장애를 극복한 또 다른 위인의 이름에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유명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녀가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를 극복했다는 사실에만 주목하지만 정작 그가 장애를 극복한 뒤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88세로 사망할 때까지 한 일은 흑인의 인권과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운 것이었습니다. 즉 그는 평생 인권 운동가로 살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장애인이고 누가 비장애인입니까? 여러분, 정상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장애인의 반대말은 뭐예요? 비장애인. 알고 보면 다 장애인이잖아요. 장애가 없는 사람 있어요? 저보고 장애가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장애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I am 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샘은 떠돌이 여인을 만나서 딸을 얻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딸을 낳고 도망쳐버려요. 이 아이의 이름은 루시입니다. 루시는 참 똑똑하고 예쁜 여자예요. 하지만 루시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샘의 양육권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시복지과가 계속 관찰하고 주시하면서 점점 이제 샘이 루시를 양육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 아이를 다른 가정에 입양시켜야 된다고 결정을 내리고 그 둘을 떼어놓습니다. 샘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무료 변호사를 구해 시복지과를 상대로 재판을 걸어요. 재판 과정 중에 한 상담가가 샘을 상담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샘이 루시를 양육하는데 한계와 장애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 판단이었어요. 그때 샘의 무료 변호사가 그 여자 상담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인은 한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 노릇이 너무 힘들어 장애와 같은 비슷한 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을 보니까 불쌍해서 그래요. 이거 써야지. 만약 그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편견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원고 측 변호사가 루시를 증인석에 불러 질문합니다. 너는 다른 아버지들이 해주는 것처럼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받고 싶지 않니? 너는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하니? 그때 루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 영화에서 지적하고 싶은 가장 심각한 장애는 지적장애가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장애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사랑하실 줄 아셔요? 우리가 가장 갈망해야 할 변화는 무엇입니까? 저는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여전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시여, 사랑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인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갈망해야 하는 변화는 무엇인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공언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역시 교회에서 무엇인가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정한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이라면 그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일요일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영성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한 집사님이 간증자로 나섰는데요. 그분은 삼육고등학교 다니면서 학생회장도 하고 안교장도 하면서 자기 친구들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대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때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분은 지역교회에 나가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식사 봉사를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음식 대접을 했대요. 그만큼 열심히 있었고 의지도 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 믿음은 없었대요. 믿음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저 선천적인 열정으로, 열심으로, 그리고 의무감으로 했을 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생겼을 때 그녀는 쉽게 교회를 떠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흘러 정말 기이한 섭리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지금 다시 재림교회 안에 있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려는 것은 잘못이고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셔야 한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참 믿음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네. 나는 문제 없는 사람인가? 문제 있어요, 없어요? 많죠. 네. 무슨 문제입니까? 아직 버리지 못한 죄된 습관 같은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별 아닙니까? 너희들이 다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사라고요?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너희들의 그 문제와 부족한 것들을 채우라고요. 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감의 교훈을 보십시오.
여기서 불로 연단된 것으로 추천된 금은 뭐다? 믿음과 사랑이다. 이게 없다고요. 이거 갖춰놓으라고요. 그것은 마음을 부요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결해지기까지 연단을 받았고 연단을 받을수록 그 광채는 더욱 찬란해지기 때문이다. 흰 옷은 품성의 순결 곧 죄인에게서 나누어 주는 그리스도의 의다. 이것은 진실로 하늘의 직물로 만든 옷이며 즐겨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살 수 있다. 안약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가면을 쓴 어떤 죄라도 알아낼 수 있게 하는 지혜와 은혜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것들이에요. 우리가 가장 갈망해야 할 변화는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로 덮인 온전해진 성품을 갖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망해야 할 변화는 교회의 변화예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거친 사망길을 횡단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돌아올 때 그 길이 달라지기를 바랬어요. 어떻게 해요? 좁고 험했던 그 길이 넓고 안전한 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독사가 우글거리고 사자가 출몰하지 아니하는 길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 길이 그들이 바라는 영혼의 고향 시온으로 직결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잖아요. 우리는 각자 어떤 길을 선택하여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길을 통해서 실망하고 또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한 길들이 결과가 좋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길만은 걷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혹시 이 교회가, 우리 진접교회가 그 길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그러나 때로 겨우 찾은 이 길에서도 우리는 실망하고 혼돈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은 아닌가? 지금이라도 길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가?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종종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길 외에 다른 길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길을 떠나면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 하나님은 이 길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길이 거룩한 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길에는 죄가 없고 거짓이 없고 가증한 것이 없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없고 나를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이 없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심이 없고 대신 의가 있고 진실함이 있고 성결함이 있고 인애와 자비와 연합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이타적인 봉사가 충만한 그런 거룩한 길. 주님은 이 교회를 그러한 길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자 또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4일 동안 장희 월곡교회 그 전도회 강사로 봉사를 했는데요. 이 교회는 올해 4월에 장희동 교회와 월곡동 교회가 합병해서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장희동 교회는 재개발 단지에서 땅과 건축비를 보상을 받아서 새 성전을 지금 짓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월곡교회가 합병하자고 제안하여 지금 이 월곡교회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통 건축을 앞둔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빠져나가기 마련이에요. 물론 이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본 이 교회는 큰 헌신을 앞두고서 더욱 교회가 하나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와중에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성전에서 예배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어요. 특히 청년들이 주저함없이 빨리 새 성전에서 찬양하고 싶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교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굽니까? 그건 다름 아닌 시련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교회는 재개발 확정 과정에서 조합 측과 엄청나게 많은 갈등과 마찰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 성도들이 지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더 큰 능력으로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큰 교회가 되겠다고 하는 비전을 품게 되었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말이죠. 더 강한 교회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을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버티고 버텨서 결국 새 성전 부지와 건축비를 보상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승리 마인드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승리 마인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교회에 아주 그냥 충만해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충만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땠습니까? 예?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충만합니까? 우리 교회도 승리 마인드가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큰 시련을 통과하여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중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늘까지 가는 거룩한 길이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변화를 참으로 갈망하고 고대합시다. 그리고 이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맙시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손과 손을 붙잡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분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더 훌륭한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이 놀라운 변화들을 갈망하고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